사람은 교만합니다. 아담이 물려준 본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사람에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여서 나타내는 일 중에 하나가 무지한 채 용감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 그리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니 자기의 힘만을 아무렇게나 마구 자랑합니다. 힘이 조금만 세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유명하며 그들보다 더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점점 더 무모해지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추앙을 받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떠받들리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교만하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에 그들의 용감함 또한 아주 자고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만 최고였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요 몽둥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수르를 일부러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크고 작음은 도토리 기재기와 같은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잠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다른 악한 자들을 처단하는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큰 힘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분명히 아수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심판하고 벌 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기의 힘이 많아지면서 자기가 힘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달랐던 아수르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와 몽둥이가 이제는 스스로 악을 저지르는 새로운 괴물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8절에서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힘이 많다 보니 스스로를 왕이라 여겼습니다. 자신의 고관들이 왕이면 아수르의 왕은 왕 중에 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 자기만이 신인 그런 존재로 자기를 축혀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도 우상의 하나쯤으로 그렇게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라는 표현과 같이 아수르 왕 앞에 어떤 신도 어떤 나라도 한낱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보여주고 있는 교만함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보이거나 성공담처럼 보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의 교만함을 제어할 능력이 없으니 두려울 게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닮고 싶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그들로 인해 나타나는 폭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힘을 기르면 저들처럼 저런
권세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더욱더 축혀 세웁니다. 힘 있는 자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비굴해질 때도 있지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야 라는 이유만으로 다시금 더 교만해지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의 본성들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마치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양 따라가며 힘 있는 자들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가치는 없고 단지 이 세상만을 힘있게 그것 때문에 영화롭게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수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수르가 무시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참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잘 보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참된 왕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손에 붙들린 도끼와 톱과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하면서도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아수르이며 또한 아수르처럼 닮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해서 이제 곧 멸망하고 말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아수르가 철저하게 패망할 것임을, 멸망하고 말 것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마치 자기가 생산해낸 양 생각하다 보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 마음껏 세상을 따라가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세상처럼 세상의 가치만을 좋아하고 마음껏 교만해져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나타내는 일에 제한이 없는 삶을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분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나타내심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잠시 막대기처럼 그런 몽둥이처럼 하찮은 것에 불과할 뿐인데 교만해진다면 버려지고 말 것이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기술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아수르처럼 강하지 않아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기 이전에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패망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